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편 25편 12절부터 15절을 봅니다.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그렇죠? 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다루는 방법에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나 그 사람의 성숙의 척도를 보게 됩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고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리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비밀과 관련해서 인간의 성숙을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어린아이는 비밀을 갖지 못하는 단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비밀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다 말해버립니다. 심지어 이건 비밀이에요 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그 비밀을 다 말해버립니다. 그러나 좀 성숙한 이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 비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춘기 이 아이들의 특징은 비밀이 많은 것입니다. 사춘기 때는 비밀이 많아집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모든 비밀을 엄마 아빠와 함께 공유하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 부모에게도 비밀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비밀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그 아이가 그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간다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와 공유할 수 없는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비밀을 갖고 있는 그 시기에 아이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의 일기장을 들춰보기도 하고 아이들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연락해 보아도 되지만은 그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서면 일기장이나 친구들과의 카톡하는 것 등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사춘기가 되는 그 아이의 그냥 일기장을 들춰본다든가 그 아이의 카톡을 뒤져본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춘기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한 건 아니죠. 아주 가까운 친구 몇 사람에게는 자신의 비밀을 조금씩 털어놓고 자기 자신을 개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로 성숙해져 갑니다. 청년기가 되면서부터는요, 자신이 가진 비밀을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자기가 믿을 수 있고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사람과 자기 비밀을 이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또 청년기가 되면 그 비밀을 자발적으로 안전하게 나눌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밀을 나눌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비밀을 나눔으로써 그 사람과의 친밀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부부가 그렇게 자신의 비밀을 나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결혼하게 되면 자기 비밀을 다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 비밀을 점점 더 많이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는 감출 비밀이 적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일 줄 몰라도 친밀한 그 사람과는 비밀을 다 나누어서 비밀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부부는 감추는 비밀이 적게 됩니다. 만약에 부부 사이에도 감춰야 할 비밀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부부의 친밀도가 낮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혼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사춘기 청소년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부부의 친밀도가 그만큼 낮기 때문에 서로에게 비밀이 많습니다. 그래서 폴 트리니에는 그의 책에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비밀이 필요하다.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어떤 비밀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성숙도와 개인적 자유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참으로 우리 마음에 와 닿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은 간직하고 어떤 비밀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밝힐 것은 밝히고 비밀을 간직할 것은 간직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뭡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앙적인 비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폴 트리니의 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성도들로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시인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친밀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하는 말로서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비밀 또는 비밀회담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14절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밀스러운 생각과 계획까지도 다 털어놓으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실 정도로 친밀하게 대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이야기가 쭉 나오죠. 아브라함이 헤브론 근처에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매우 더울 때 어떤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자기 장막으로 영접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극진한 대접을 받으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그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난 후에 소돔을 향해 갔고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존송하려고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배웅을 하려고 나온 그 아브라함에게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보내신 이유가 그 지역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곳을 실사해가지고 심판하실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간직하신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 심판하실 텐데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리가 하나님께만 있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심판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다 털어놓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비밀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아브라함과 친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비밀을 다 말씀하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친구로 생각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폴 트리니에가 말한 성숙한 세 번째 단계가 자신이 가진 비밀을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은 단계다, 제가 그랬죠?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가장 성숙한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그 심판의 비밀을 다 털어놓으신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자신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소돔성을 굳이 멸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가 마지막에는 그러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냅니다. 여러분, 그런 대화는 친구처럼 친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대화이지 않습니까?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처럼 친밀해야만 그런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심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셨고 아브라함 역시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말까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실 때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는 비밀이었습니다. 친구는 그런 비밀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다 알려주면서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친구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들은 것은 모든 비밀을 다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친구 대하듯 대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다 말씀하신다고 하셨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하게 친구처럼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구를 대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언약을 보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신의 언약을 보이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것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섬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장 정상적인 관계를 표현한다는 말이 있다면 경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의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렇듯이 친구처럼 그냥 아무런 애이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친한 친구다고 막 우리 인간끼리는 막 애도 없이 그냥 막 합니다. 그냥 가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게 되면 친하니까
아유, 그냥 막, 친한 표현을 막, 그게, 욕을 막 그렇게 막 합니다. 그러나, 이 XS 누구 왔네? 친하다고, 친구다고 그렇게 매이고 뭐고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를 친밀하게 대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친밀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건 참 신비로운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더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더 가까운 친구처럼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라고 시인이 고백하지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지금 시인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시인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았을까요? 그것은요,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고백해요. 16절부터 계속해서 나온 말씀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시인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고달픈가를 볼 수 있어요. 16절에 보면요,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라고 고백했지요. 17절에서는 마음에 근심이 많다라고 고백했고요. 18절에서는 자신이 지금 공고와 환난 가운데 있다고 고백했고, 19절 보십시오.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15절에서는요, 자신의 모습을 마치 그물에 걸려있는 새로 표현합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물에 걸려있는 새가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물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자신은 더욱 그물에 더 단단히 조여드는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겪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뭔가? 그것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자신의 주변 그 어디를 보아도 도무지 얻을 수가 없음을 알았기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힘든 상황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내 문제를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고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해주신다 그래요. 왜 이제야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호통치시는 것이 아니라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잘 왔다고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탁 탕진한 후에 거지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많던 재산 다 어떻게 했느냐고 따지거나 너 힘드니까 이제야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호통치지 않으시고요. 그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털어놓으십니다. 뭐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향해 달려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을 때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받아왔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비밀스러운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이 뭐냐?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보이신다 그렇게 14절에 말씀했는데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조물인 우리를 인간적, 인격적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지금도 계속 지키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언약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사랑의 고백을 들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절망 가운데 울부짖은 것을 결코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간직한 비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 비밀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는 줄도 잘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스러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 비밀스러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자신의 삶을 모두 맡기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털어놓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비밀스러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털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비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시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일찍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비밀을 모두가 가슴에 담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달픈 모든 삶에도 이로와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